일어나셔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나
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들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하신 뒤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이시고 은혜로우신 오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려옵나이다. 아버지,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어서 세상에서 방황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말씀으로 영원한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쳐 쓰러질까 두려울 저희들을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도대체 어떤 길이 어떤 길인지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 올바른 길로 주님이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손을 놓아주시지 마시고 꼭 붙들어 주시옵시사 아버지 그 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그 삶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어디 가나 주님을 잊지 않게끔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늘 주님을 묵상하면서 기도로서 주님을 만나고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만 말씀으로 부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묵상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치우치지 않게끔 하여 주시옵시기만이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풍일히 여겨주시옵시사 아버지께서 늘 함께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또한 머리 숙여 이 자리에서 명배와 기도드리는 이 순간 아버지께서 저희들이 기도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재림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와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기만이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이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 우리 김은청 황영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오. 아버지 이분들에게 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애쓰며 하는 그 기도 받아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위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주님께서 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루어 주시옵시기만이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마음에 상처받고 또한 건강으로 어떤 염려하고자 있는 주의 자리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살하여 주시옵시오. 모든 사탄마귀 물리쳐 주시옵시사 아버지께서 온전하게 아버지 그 가정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만이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에 늘 주님이 함께하여 계셔 주시옵시기만이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 예배 받아 주시옵시기만이 간절히 바라고 나며 늘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만이 간절히 바라고 나며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시간 모든 예배 주의 손에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16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로 29절 말씀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나타날 즈음에 산타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동남을 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돈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르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아르바의 망대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세상이었더라. 이삭이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도 다시 길을 떠나자.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길을 떠납니다. 야곱의 최종 목적지는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입니다. 야곱이 헤브론으로 가던 중에 두 가지 사건을 만납니다. 하나는 베냐민의 출생과 라헬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자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의 첩 빌하와 동침하는 사건입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르우벤은 장자의 복을 잃어버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창세기 49장에서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야곱을 중심으로 이 두 사건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하나님은 베델로 돌아온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이제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않고 이스라엘로 사는 이 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복과 그리고 천국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을 받은 야곱은 베델을 떠나서 헤브론으로 향합니다. 이 헤브론이 야곱의 여정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것에 아버지 이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저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이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헤브론을 향해서 갈 때에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 라헬은 특별한 여인이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고향을 떠나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 백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시기였지만 오히려 야곱에게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라헬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려 7년 동안이나 무곳으로 일했지만 야곱은 그 시간이 며칠같이 여겨졌습니다. 그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라헬이 아들을 갖다가 죽었습니다. 야곱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이었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은 그 슬픔 때문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 야곱의 그 여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까지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길을 떠납니다.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사는 이 야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슬픈 일을 만나도 다시 세겜으로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갈 곳은 오직 한 곳,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슬픈 일들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야곱처럼 다시 길을 떠나야 합니다. 사명을 위해 사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야곱처럼 길을 떠나야 합니다. 이제는 절대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오직 한 곳,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야곱은 라헬을 잃어버린 그 슬픔 중에도 다시 길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슬픔만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라헬은 자신이 낳은 아들을 베노니라고 불렀습니다. 이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을 낳으며 죽어가는 이 어머니 라헬의 마음이 베노니라고 하는 그 이름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아들을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라고 부릅니다. 이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오른쪽은 이 능력과 축복을 상징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잃어버린 슬픔만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들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슬픔만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그런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슬픈 일에도, 마음 아픈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슬픔과 아픔이 우리의 죄와 실수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이 만난 그 슬픔만 보지 말고 그 슬픔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시 길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끝까지 사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습니다. 사명의 길을 갈지라도 마귀가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악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일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야곱처럼 다시 길을 떠나야 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때가 되면 반드시 그 악한 일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라헬은 죽었지만 베냐민을 얻었습니다. 이로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22절 하반절부터 26절까지 야곱의 12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베델을 떠나 헤브론을 향해서 가던 야곱의 여정에 갑자기 야곱의 12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흐름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라헬이 죽고 르벤이 아버지 야곱의 첫 비라와 동침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바로 야곱의 12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베냐민이 태어남으로써 비로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12지파는 신약교회의 기초가 되는 12사도를 예표합니다.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 전체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로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이 야곱이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의미를 다 알고 있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야곱은 라헬을 잃은 그 슬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신에게 주신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랏 곧 베들레헴에
주저앉지 않고 다시 길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슬픈 일을 만나셨습니까? 어떤 마음 아픈 일을 만났습니까? 그 슬픔과 아픔 때문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슬픔만 보지 마시고 그 슬픔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으로 인하여 잠시 잠깐 베노니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계속 이 베노니 이 자리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만난 이 슬픔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베냐민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을 향해서 다시 길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잃어버린 그 슬픔 중에도 다시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라헬을 잃어버린 그 슬픔 중에도 다시 길을 떠날 수 있었던 이 또 한 가지 그 이유는 바로 천국의 소망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라헬과 헤어지지만 야곱은 이것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라헬을 만날 것을 알았습니다. 이 성경은 라헬의 혼이 떠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떠나다의 그 원어는 야차는 이 나가다, 흐르다 라는 뜻으로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위치를 옮기는 그런 경우에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의 육신은 썩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라헬의 그 영혼은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랑하는 그 라헬을 떠나 보내는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알기에 다시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망 가운데 떠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다시 라헬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분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린 딸 그레이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상을 만드는 어느 중국인을 전도하는데 딸이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깊이 감동했다라고 합니다. 그 중국인은 복음에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지만 어린 그레이시는 불쌍한 그 중국인에게 자비를 베풀고 아버지에게 설교할 그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그토록 감동적인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딸 그레이시는 8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 허드슨 테일러는 영국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주님이 그분의 품이라는 더 순수한 곳에서 꽃을 피우게 하시려고 우리 예쁜 그레이시를 데려갔네. 물론 마음이 너무 아프네. 하지만 소리 높여 찬양하세. 우리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셨네. 정원사가 오셔서 장미를 따가셨네. 허드슨은 이 딸을 잃은 그 슬픔 중에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런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모든 수고와 헌신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아픔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악으로 갚는 일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용서하고 품어주었는데 배신을 거듭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 사명의 길을 달려갈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수고와 헌신,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모두 보고 계시고 모두 기억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천국에서 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에게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정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하신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하나의 사건은 야곱의 아들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의 첫 비라와 동침한 사건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고대 근동에서 이 첩은 정식 아내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첩의 아버지를 장인으로 불렀습니다. 근데 이 르우벤은 장자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첩과 동침했다라고 하는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아버지 첩을 자신의 첩으로 삼음으로 아버지 자리를 물려받으려고 했던 당시의 그 배경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어찌 보면 일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 해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입니다. 무엇보다도 르우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르우벤은 장자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이 장자권은 르우벤의 몫입니다. 누군가가 동생들이 이 장자권을 노리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르우벤이 자신의 장자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그런 일을 저질렀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 르우벤은 자신의 정력을 제어하지 못해서 이 큰 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서 장자의 지위를 잃게 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자신의 장자가 자신의 아내와 동침했으니 딸 디나가 이방인 세겜에서 강간당한 그 사건과는 또 다른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이 야곱의 가정에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정에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정말 탄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이 이와 같은 부끄러운 이야기를 다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야곱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라고 기록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세겜에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야곱의 인생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베델에서 길을 떠나 헤브론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인생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인생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상상하기도 싫지만 만약에 우리에게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도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저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그냥 옛날처럼 야곱이라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세상 가정에서도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의 가정에서 이런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세상 사람 보기도 너무 부끄럽습니다. 누가 저를 보고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또한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헤브론으로 올라갈 자격이 없습니다. 충분히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다시 길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었을 때 베들레헴에 주저앉지 않고 다시 길을 떠났던 것처럼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했지만 에델 막내에 주저앉지 않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 야곱은 장자 르우벤이 자신의 적 비라와 동침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길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당한 그 부끄러운 사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정에서 일어난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믿음대로 이스라엘 그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르우벤과 비라의 동침 사건 바로 다음에 나오는 22절 후반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12지파 조상들의 이름입니다. 저는 이 이름들을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르우벤의 그 죄와 야곱 가정의 그 수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구약이 이스라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전체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이 구원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 12지파의 조상들 가운데 놀랍게도 이 르우벤이 들어갑니다. 르우벤은 아버지의 그 척과 동침한 죄로 인하여서 장자권을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르우벤 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르우벤이 지은 이 죄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파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야곱은 에델 막내에 주저앉지 않고 다시 길을 떠나 헤브론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 믿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슬픈 일을 당하면, 가슴 아픈 일을 당하면 다시 길을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에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면 계속해서 예배의 길, 말씀의 길, 사명의 길을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천국을 향해서 다시 길을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슬픔과 고통보다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드는 것은 자기 비하, 자기 정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야곱처럼 다시 길을 떠나야 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천국 가는 이 길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리 슬픈 일을 당해도, 아무리 부끄러운 일을 당해도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한 이 슬픔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한 이 아픔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은 그 어떤 죄보다, 그 죄로 인한 그 어떤 수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주저앉지 않고 다시 길을 떠난
베드로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죄의 자리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부끄러움의 자리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봅니다. 읽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시 길을 떠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죄보다, 그 수치보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더 컸습니다. 이 은혜를 베드로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만 다시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찾아오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절대로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이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 가운데도 고통 가운데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끄러움 중에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길을 떠날 수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서 다시 길을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 말씀 봅니다. 읽겠습니다. 주님이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을 향해서 다시 길을 떠나갔던 이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을 향해서 다시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슬픈 일을 만나고 아픈 일을 만날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것이고, 그때마다 우리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다시 길을 떠나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천국문에 이르게 될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현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부끄럽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언제나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다시 일어섬으로써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최종 목적지는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이며 우리들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은 그 슬픔 때문에 주저앉지 않고 다시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슬픔만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보았기 때문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어떤 슬픈 일을 만났을지라도 마음 아픈 일을 만났을지라도 그 슬픔과 아픔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또한 천국에서 다시 라헬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소망 때문에 다시 길을 떠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슬픔과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야곱처럼 포기하지 않고 천국 가는 길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것, 이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슬픈 일을 만나고 아픈 일을 만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베드로처럼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보를 지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신 것 아무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먼저 찬양으로 또 저희들의 마음, 온전한 마음을 먼저 주님께 드렸습니다. 또한 이 시간 정성 들여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올려진 성도들의 그 마음과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정말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는 오영희 집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변화가 참 심하죠. 다시 시작되고 있는 이 코로나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영희 권사님 어머니께서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을 지켜보기 위해서 가족들이 다 모였다라고는 하지만 마지막 인생 여정이 주 안에서 평안하기를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10월 4일날 권사님들과 성도님들이 함께 홍천과 여주에 잘 다녀왔습니다. 이건우 성도님께서 좋은 대접을 해주셔서 잘 다녀온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곳 필리핀과 키르기스탄 두 개 교회 목사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찬송과 기도 20장 드리시는 분의 축도로 수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다시 길을 떠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들어가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모든 생활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너